할렐루야. 오늘 또 저희 성경 신학 채널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3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오늘 또 오전 거리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 이 저녁 시간에 또 우리 이스라엘 출애굽 광야 여정 함께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순서는 이제 출애굽 이후 광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번째 진쳤던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그런 지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귀에 조금 익숙지 않지요. 기브롯 핫다아와 성경에 그런 또 지명도 있었는가 그렇게 의아해 할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광야 여정 이 42 여정에 대해서는 보통 잘 설교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낯설지만은 이 광야 42 이 여정을 저희 채널에서 함께 여러분들 이렇게 나누고 또 공부할 때 그 광야의 모든 하나하나의 진영마다 그 지명에서 주시는 그런 또 교훈과 또 그 진영마다 있었던 그 사건 사고들에서 그 사건들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음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놓치기 쉬웠는데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또 공부할 때 알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큰 영적인 유익과 또 이 도전과 그런 또 새로운 그런 뭡니까 이 성경에 대한 그런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런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출발해 봅니다. 여기가 이제 광야 루트의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인데 이 지금 현재 저 아라비아라고 되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북쪽에 있는 그 현재의 지명으로는 그 타북이라고 있어요. 타북에서 비행기로 내려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올라가면은 여기 미디안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땅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가까이 그렇게 머물렀던 그리고 행진했던 그리고 진을 쳤던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 시내 광야 그리고 시내산 이런 모든 그런 그 흔적들이 그대로 지금도 3,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이제는 사우디가 그 완전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여기를 가서 직접 발로 밟고 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여정 잠깐 돌아보면은 이제 10번째 진친 장소가 르비딤이었죠. 르비딤 반석, 참 어마어마한 그 반석,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갈르셨던 그리고 셈을 내셨던 저 반석을 여러분들 직접 가서 답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3,500년 동안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저 사진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비딤을 떠나서 11번째 진쳤던 장소가 이제 바로 그 시내 산자락 바로 아래에 있는 시내 광야죠. 사실은 여기서부터 광야 행진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준비했던 그런 전초기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시내산 곧 호렙산 아래쪽에 200만 명이 충분히 넉넉히 진을 칠 수 있는 그런 넓은 땅이 있습니다.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가서 보시면 제 말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500년 전 모습 그대로 잘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로 보존되고 있지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를 마음대로 우리가 그 일반인이 들어갈 수가 없었죠. 사우디에서 그 군인들이 여기를 다 지켰습니다. 다 철책을 해놓고
그러나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뭐 석유도 이렇게 예전처럼 많이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또 이 경제도 어렵고 해서 현재 사우디를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그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곳을 개방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완전히 개방되어서 이제 뭡니까 그 사우디 북부 아카바만 그쪽을 해가지고 미디안 땅에 그 네옴시티라는 그런 거대한 신도시를 그 계획 그걸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죠. 신도시 네옴시티 거의 뭐 600조, 700조짜리 그런 거대한 최첨단 스마트 그 시티라고 그 이 신도시를 이렇게 계획해서 지금 그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저희가 3년 전에 갔을 때 이미 그 뭡니까 기반 시설인 그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지금 계속 뚫고 있었고요. 또 인근에 이제 그 숙박 시설 같은 것 지금 이제 한 3년이 지났으니까 뭐 벌써 많이 이렇게 지어졌을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보이는 사진 이것이 정확한 이 왼쪽에 있는 그 검게 그을린 부분이 시내산이고요. 쭉 오른쪽으로 쭉 연결되어 있죠.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오면 여기는 그을리지 않은 부분이 보통 우리가 호렙산이라고 그러죠. 호렙산 아래 엘리야 동굴도 있고, 그래서 누군가 이미 이전에 이렇게 곳곳마다 성경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에 그 전후로 해서 있었던 또 출애굽기 24장 그런 여러 가지 이 시내산 곧 호렙산 자락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그대로 사건별로 여기 장소를 구별해서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이 자료를, 이 사진을 잘 참조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엘리야 동굴도 있고 호렙산 아래쪽 내려오면은 여기 그렇게 높지 않아요. 불과 한 200~300m 아주 높지 않은 산입니다. 시내산 쪽은 조금 더 이게 고도가 높고요. 해발이 그리고 여기 그 모세가 이제 소를 잡아서 제사드렸던 그 모세 제단도 있고요. 조금 제단 아래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여기 이 부분에 그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기념해서 세운 그 12 기념 돌 그 기둥들이 있죠. 기념 기둥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한 9개 정도가. 나중에 여러분들 직접 가셔서 확인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시내산 아래서 있는 동안 이제 보통 그 한 1년 2개월 그러니까 1년 2개월 정도 여기서 머물렀다 그러죠.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이제 50일째 되는 날 계명도 받고, 그리고 여기서 성막도 또 완성하고 성막 봉헌식도 드리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그리고 군대를 또 개수하고 그러면서 본격적인 행진을 준비하게 되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모세가 계명받을 무렵에 모세가 드디 그 산에서 내려옴을 보고 저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부추겨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그 우상 숭배, 곧 애굽의 신이었던 이 아피스 황소신을 이 앞에 보이는 이 실제적으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리고 3,000명의 주동자들에 의해서 그 세워진 실제 제단입니다. 이곳에서 실제로 저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장소인데 지금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이제 이 제단 주변으로 이렇게 철책을 이렇게 둘러쳐 놓았는데 3년 전에 저희들이 마침 갔을 때는 그 군인들이 없었어요. 그날은 주일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문이 오픈되어 있어서 우리가 마음껏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또 만져도 보고 제단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이렇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제단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다 확인하고 그렇게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과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실제로 이렇게 애굽의 신이었던 그 아피스 황소 신이 곳곳에 이렇게 제단 주변으로 이
북쪽에 이 큰 그 바위 돌에 이렇게 새겨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피스 신, 황소신이었죠. 저들은 황소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진노를 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진노의 결과 그날 당일날 레위 지파의 그 카리에서 3,000명 곧 주동자 섞여온 무리 포함해서 또 섞여온 무리 그 주동자들에게 선동되었던 일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도 같이 이 3,000명의 반역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던 자들은 그날 다 죽임을 당하고 이 금성아지 제단 뒤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오른쪽 뒤편으로 쭉 돌아서 한 7 내지 8km를 들어가면 이와 같이 거대한 이런 또 공터가 있는데 넓은 터가 있는데 그 이상한 것은 이 터 위에 수많은 누가 그래 여기를 갔다 온 분에 의하면 이분들은 직접 갔다 왔잖아요. 벌써 뭐 오래전에 갔다 온 거죠. 한 3,000개 대략 얼추 3,000개 가량 되는 그런 돌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죽임을 당한 그 3,000명의 주동자들의 그 반역에 직접 가담했던 자들의 무덤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빽두고 그때 이 모든 사건의 기록들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 또 특별히 성경을 연구한 저와 같은 주의 종들에게 설교자들에게 직접 와서 이렇게 보고 또 설교하고 또 성경을 가르칠 때 특별히 모세오경 그리고 이스라엘 출애굽 그 광야 여정을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눌 때 이렇게 도움이 되고 또 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직접 갔다 와서 보고 본 것하고 보지 않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자, 어쨌거나 이 시내 광야에서 머물면서 또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해서 이제 진영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되죠. 그때가 이제 11번째 진 곧 시내 광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진이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그런 이름인데 좀 이름이 낯설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이 출애굽 광야 여정 토탈 마지막 길갈까지 42진영을 보통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광야 여정에 대한 설교는 이제 저희 채널을 통해서 이제 처음 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저도 이것을 벌써 4번째 다루고 있는데 참 은혜가 돼요. 그 광야 여정 한 지명마다 그 이름마다 또 그곳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또 징계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때로는 회개하기도 하고 참 그 깊고도 오묘한 그 하나님의 그 참 그 뜻을 이렇게 그때 참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새롭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직 12번째 진인 이 기브롯 핫다와에 도착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그 뭡니까 마치 우리 가니역처럼 지나치는 장소가 있었죠. 그 지명이 바로 이제 다베라라는 지명을 지나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베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시죠. 이제 그 구름 기둥이 앞서서 이렇게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열을 갖춰서 이 진영을 갖춰서 그대로 옮겨가게 되는데 참고로 이 많은 큰 진영이 어떻게 옮겨갈 수 있는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그 시내 광야를 가보면 이 좌우에 정말 이 병풍처럼 큰 이게 막 이게 높은 뭐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이 바위 산이 병풍처럼 양쪽으로 이제 쭉 펼쳐지고 있는데 그 이 양 틈 사이로 한 1.5마일 내지 뭐 이렇게 2마일 뭐 넓은 곳은 뭐 하여튼 1.5마일 정도의 넓은 그 이 평지 곧 이 모래 뭡니까 이 광야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대열이 200만이 지나갈 수 있는 거는 실제로 그 광야길이 쭉 수십 킬로 때로는 뭐 몇백 킬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문제는 이 진 끝에서 있는 끝에서 따라가는 그 진의 후미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죠. 아니나 다를까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것처럼
곧 이 다베라라고 일컬어지는 그 지명을 지날 때 이들이 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투덜투덜대고 또 이어서 또 심지어 밤새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죠. 결국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원망의 이유가 뭡니까? 그 처음으로 출애굽해서 이제 신강야에 이르렀을 때가 정확하게 한 달째 되었는데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의 양식이 떨어지니까 하늘 양식인 만나를 내렸었죠. 그런데 한 이제 그 신강야로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신의 광야에서 또 뭡니까 한 1년 2개월 머물러게 되죠. 그러니까 토탈 한 13개월 동안 그동안 이 만나만 먹었더니 이 만나가 지금 이제 좀 이렇게 물린 것입니다. 뭐 똑같은 그 만나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저들이 그 말하기를 원망하기를 여기 보니까 만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애굽에서 먹던 그런 별미가 생각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들이 진영의 후미에서 원망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애굽의 특별히 뭐 여러 가지 부추, 마늘, 참외, 수박 뭐 그런 것도 생각났지만은 특별히 애굽의 고기 까마가 생각났다고 그래요. 고기를 좀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난리치면서 밤새 울고 불고 그렇게 또 이렇게 선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을 진 끝에서 불살랐더라. 그래서 그 이름이 지명이 이제 그 뭡니까? 이 다베라가 되었더라. 제가 그 다베라의 연유를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원어적으로도 찾아보니까 여기 앞에 제가 찾아드린 들은 것처럼 이제 원래 그 이름이 우리말 번역은 다베라지만 히브리어로는 이 타브에라입니다. 타브에라. 타브 그리고 이 십자가죠. 그 다음에 베트 집이죠. 아인 보다 눈이죠. 레스 머리고 해 혹은 헤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타브에라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베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뜻이 불사름, 불에 탄 형용사로. 근데 동사 원형으로 하면 이 바알입니다. 바알. 바알 신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발음이 동사 어쨌거나 바알인데 바알하고 베트 아인 레스 요거 세 글자가 이제 그 바알이죠. 뜻이 이게 이 먹는 것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애굽의 그 뭡니까 고기 타령 이 고기가 생각났다는 거죠. 왜 고기를 이렇게 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지금 난리를 한 거죠. 밤새 울면서 그 본문이 이제 그 민수기 11장에 나오죠. 관련된 본문이 보세요. 민수기 11장 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심지어 부추와 파 마늘들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식성이 똑같죠.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하고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식성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이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4절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러면서 밤새 울고 불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18절에 가면 민수기 11장 18절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또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고기를 주시겠다고 그래요. 우리 한 달 동안 그러면서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부터 고기 먹이를 준비를 하라는 거죠. 고기를 먹이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이 고기 먹는 재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기를 지금 벌써 여기까지 오는 기간 동안에 보니까 1년 하고 2개월 지나고 14개월이 지났으니까 한 15개월쯤 되네요. 출애굽한 다음에. 그러니까 한 1년 대략해서 뭐 반이 안 됐지만 고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이게 이제 기브롯 핫다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기브로 핫다와 도착하기 직전에 그렇게 이렇게 원망하다가 고기 타령하다가 이제 그 진영 끝에 항상 이 진영의 끝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변두리가 되면 아니고 항상 중심에 그리고 가장 이 앞장 선두에 섰을 때가 안전한 거죠. 그것이 그리고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말씀 듣는 자리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리고 또 기도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로 영혼군을 위해서 우리 몸을 드리는 단계, 우리 몸을 저와 여러분을 산제사로 드리는 단계, 거기까지 갔을 때 안전한 거죠.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영계가 열리고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곧 이 뭡니까 이 바알의 뜻이 뭡니까 이 먹는 것하고 관련되잖아요. 요즘 먹방이 유행되는데 그 유튜브에 있는 먹방 같은 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이 안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 벌려고 하는 거지만 그거 좋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같이 웃고 그렇게 침을 그렇게 삼키고 그러는데 그거 안 좋습니다. 보세요. 결과가 안 좋잖아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개걸스럽게 먹어치워 이게 바알이에요. 이 먹는 것 때문에 이들이 진 끝이 불사름을 당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리셔가지고 이와 같이 그리고 이제 이 먹는 것하고 이 불탄 것하고 왜 관련됩니까? 이 육신의 이 정욕이 강하다 보면 전부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이 죄는 불태워 없어져야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이 다베라 사건이 아닙니까? 보세요. 제가 뜻이 한 20, 30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골라놓은 거예요. 뭐 비슷한 거 이렇게 추리고 해서 타다, 먹히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원수에게, 사단에게, 귀신에게, 소멸하다, 떼어두다, 쫓아내다, 썰어버리다, 뭡니까? 쓰나미처럼 썰려 나가는 거예요. 살라버리다, 불살라버리다, 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제거하다, 불태우다, 또 뜻이 또 무지하다, 어리석다.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이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지한 자 명사로 사람에게 속하는 거죠. 심지어, 이 바알가 곧 다베라의 이 짐승과 같은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개돼지 않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영적으로 개돼지가 됐기 때문에 짐승 같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짐승은 불태워 그냥 뭐 잡아먹든지 제사 드렸든지 뭐 그렇게 짐승은 그렇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짐승하고 하늘나라 생명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실 때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많고 뭐 교인이 많아도 그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말 엄격한 구약의 말씀, 이 신약의 말씀 마찬가지 말씀의 잣대로 깊이 들여대면은요, 정확하게 들이대면 정말 여기서 이 정말 바알, 이 곧 다베라처럼 불살라질 자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우리 깨어나십시다. 웨이크업. 자, 그래서 이제 11번째 신의 광야를 지나서 그 고세를 못 참아서 12번째 지닌 이 기브로 핫다와를 못 미쳐서 이미 다벨에서 이렇게 한 차례 저들이 이제 불사름을 당하는 그런 사단을 내고 이제 기브로 핫다와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이 12번째 진 기브로 핫다와에서부터는 정확한 그 장소를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신의 광야까지 올 때까지는 정확한 위치와 장소를 우리가 직접 가서 여기가 거기구나, 이곳이구나, 뭐 또 르비딤이구나, 엘림이구나, 심지어 또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신의 산까지 포함해서 호렙산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중에 그 광야 끝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몇몇 이제 후반에 있는 한 뭐 40번째 전후에서 나오는 그런 진영들 몇 군데 외에는 그 사이 한 30진영, 한 20, 30진영은 정확한 위치를, 뭐, 이렇게 알 수는 없어요. 뭐, 그러나 이제 그 지명을 통해서 대충 우리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자, 그 다벨에서 저들이 원망한 이유가 뭡니까? 이 만나가 이렇게 실적 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광야 때부터 출애굽한 뒤에 한 달째가 되는 때가 신광야였거든요. 신광야 도착한 때가 그때부터 또 신의 광야에서 1년 2개월 정도 머물렀으니까 이 만나를 먹은 기간이 13개월 토탈. 그러니까 13개월 동안 이 만나 외에는 다른 것을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애굽에서 그들이 즐겨 먹던
그런 고깃가마라든가 또 뭐 참외, 수박, 부추, 마늘 이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가 우리가 참 재밌었다. 입도 즐거웠다는 거죠. 입이 즐거웠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늘 저들은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40년 동안 늘 저들의 마음속에서는 뭐 섞여온 머리 주동자들만 그렇겠습니까? 저들이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다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저들이 또 선동당하고 심지어 60만 3,550명 1차 군대 개수에 들었던 그 60만 3,550명 가운데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그 뭡니까 가나안 정탐꾼의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다 선동당해서 다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광야 끝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다 죽임 당하죠. 그들이 말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늘 애굽을 생각하는 거지. 만나를 보니 거두는데 처음에는 막 기뻤어요. 만나도 또 뭐 까칠까칠했지만 가시와 같았지만 맛은 좋았거든요. 꿀 섞은 과자 같았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 표정 보세요. 표정이 영 안 좋아. 제가 자세히 보니까 표정들이 이제 여기쯤 오니까 이제 만나가 물리는 거예요.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고, 그때가 재밌었다고. 아니 옛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가 뭐 마음 놓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땡기는 데 가고 푸른 초장도 다니고 말이죠. 뭐 푸른 초장 운동하러 가는 건 좋지만 거기 또 너무 중독돼서 빠지면 안 되죠. 푸른 초장 아시죠? 골프. 목사님들 가운데도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거 제가 볼 때는 안 좋습니다. 너무 그런 데 시간을 보내고 하여튼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자, 그래서 이 고기 타령, 결국 이 먹는 것 때문에 저들이 그 다벨에서 아까 보셨잖아요. 다벨에서 불태움을 당한다. 뜻이 개걸스럽게 먹다 먹어치우다. 이 먹는 것으로 곧 육신의 이 정욕으로 출발하는 거지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우리가 예수와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베라에 또 한 차례 이런 참 불태워지는 사건을 겪고 오늘 결국 도착하게 되는 진영이 이제 12번의 진인 기브롯 핫다와다.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무려 한 달 동안 너희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이제 그 아카바만 있던 그 홍해가에 있던 그 이 메추라기 떼를 그냥 계속해서 한 달 동안 한 달 내내 날려보내게 되죠.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또 주동자 원망하고 또 이 섞여온 무리들 가운데 또 이 특별히 이렇게 그 뭡니까 진 끝에서나 또 이 기브롯 핫다와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이 뭡니까 이 그 고기 타령하고 또 원망하더라도 여러분들 불평하더라도 물론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되겠지만 주동자들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주동자를 먼저 치세요. 아까 그 민수기 11장. 그래서 이들이 뭐 메추라기가 뭐 광야에서는 이거라도 귀한 거죠. 애굽의 고깃가마를 뭐 어떻게 여기서 만들 수 있습니까? 고깃가마를. 그나마 이 메추라기라도 하나님께서 날려주셨으면 감사하고 그렇게 받아 먹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원망하다가 또 욕심내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 33절에 보니까 민수기 11장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왜 고기를 탐을 합니까? 그냥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만나 하나라도 주신 거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지요. 자족하기를 배우라 했지 않습니까? 결국 탐욕했던 무리들, 특별히 섞여온 무리들, 아까 그 진 끝에서 불사름을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뭐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한번 불로 끄실렀던 것 같아. 아주 혼을 내주셨던 것 같아. 그러면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뭡니까 불평이 그 원망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또 고기가 날려오니까 더 탐욕을 내서 뭐 넘치도록 분에 지나치도록 그렇게 욕심을 내다 특별히 그런 자들 하나님 다 아시죠.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셨더라.
이 재앙이 이제 역병입니다. 역병, 전염병으로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저들을 치게 되죠.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 뜻이 이제 뭡니까? 이 그 탐욕의 무덤입니다. 탐욕의 무덤. 예, 그 뭡니까? 기브롯은 이제 그 무덤이고, 그다음 핫다와는 탐욕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해석하면 탐욕의 무덤이다. 물론 이 앞에 보이는 장면은 이제 이 아론의 그 금송아지 재단에서 우상 숭배하다 죽임당한 3,000명의 무덤터의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 아론의 금송아지 재단에서 뒤쪽으로 해서 한 7, 8km 후미 쪽으로 들어가면 이 장소가, 넓은 장소가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는 가보지 못해요. 이 길이 험하고 또 시간도 이렇게 없어서. 그러나 이제 여기를 직접 답사한 분들이 이제 직접 찍어왔고 또 드론으로도 촬영할 수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돌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섞인 무리들이 여기 주동자들이었죠. 어떤 이렇게 무덤은 이렇게 이 돌이 이렇게 높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워진 그런 그 돌 무덤도 있어요. 주동자들 중에서 아마 대표 제일 우두머리가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어쨌거나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 한번 겪었으면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뭡니까 이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아야 되는데 그 거세를 못 참아서 또 이렇게 기브롯 핫다와 아와 그리고 그 전에 다벨에서 저들이 결국 이 애굽의 고기 때문에 고기 까마 생각이 나서 이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또 원망하다가 이렇게 다시 또 역병으로 이렇게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참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제 기브롯 핫다아와다. 기브롯 핫다와아와 기브롯 그러면 이거는 무덤이고 기브롯 핫다와는 이제 이게 그 뭡니까 탐욕이죠. 욕심내는 거죠. 개걸스럽게 먹다 했잖아요. 이게 탐욕이죠. 탐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롯 핫다아와의 뜻이 탐욕의 무덤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탐욕은 다 장사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처럼. 물론 이곳은 이제 이 장소는 이분이 먼저 다녀온 이 아론의 금송아지 재단에 참여했던 주동자들 3,000명이 죽임당한 그런 이 돌무덤터라고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죠. 이것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것이죠. 3,500년 동안 그대로 하나님께서 증거로 이렇게 보존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기브롯 핫다와 12번째 진이죠. 12번째 진을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제가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을사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죠. 지난 연말부터 저 대한민국의 저 무한 항공의 그런 항공기 추락 사고라든가 179명이 죽었잖아요. 왜 거기다 둔덕을 만들어서 참 끔찍한 그런 재앙이 있었고 또 1월 새해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특별히 사고가 많았어요. 1월 1일부터 뭡니까 테러라든가 또 총기 난사 그다음에 뭡니까 그리고 또 이 할리우드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바로 20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LA에 그런 대형 산불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무려 12,000채 이상의 할리우드 인근의 팰리세이드 타운에 뭡니까 좋은 비싼 수백만 불짜리 심지어 수천만 불짜리 할리우드 스타들의 집들이 다 완전히 전소되고 몇만 명의 이재민들이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참 끔찍한 거죠. 이런 일들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 경고의 나팔이 지금 지금 울리고 있다. 그리고 경고의 나팔 소리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보고도
보고도 이런 어떤 사건들 보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정말 특별히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심지어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죠. 우리가 웨이크업, 깨어나십시다. 지금은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지금은 뒤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뒤로 처질 시간이 없어요. 오직 앞만 보고 십자가만 붙들고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 유명한 뭡니까 이 여자 뭡니까 배우 아닙니까? 이 니키 글레이저라는 이 여자가 사회를 봤는데 이 뱀 같은 혀를 놀리다가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놓고 조롱했잖아. 신성 모두. 우리가 이 자리 우리가 제일 스타들이다. 우리가 제일 인기가 있다 해서 인기 투표를 했더니 이 할리우드 스타들 포함해서 기획자들 거기 관계자들이 이 1등이에요. 제일 높은 자리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저들 올려놓은 거죠. 11표 그다음 마음서 여자들 갖다가 이 3표 받고 하나님은 제로표 1표도 못 받았어요. 저 여자 입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로 해놓고 만물을 주신 조물주로 해놓고 조물주 하나도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표를 안 줬어. 언급할 그 가치조차 없다고 그렇게 대놓고 조롱한 거죠. 만인들 앞에서. 하나님은 0표 받았어요. 제로표. 아무도 이 세상말로 인기투표 하나님을 두고 인기투표합니까? 정말 신성모독인 거죠. 그랬더니 바로 이 할리우드 바로 산 넘에서 이 LA의 그 화재의 그 최초 발화가 여기서 그 진원지가 바로 할리우드 뒤편에서 이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바로 저들이 하나님을 대놓고 조롱한 지 불과 10시간이 아니라 한 20시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건 사고들을 볼 때 또 바로 불과 며칠 전에 또 워싱턴 DC에서 또 그 군용 헬기와 또 여객기가 충돌해서 67명이 또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 한인도 그 가운데 또 피겨 스케이팅 선수 2명이 죽고 참 전도 유명한 불과 결혼식 신혼여행을 이제 2달 앞두고 있는 그런 참 유능한 여자 그 젊은 33살밖에 안 된 우리 그 여성 참 전도가 유명한 그 여성 한인 우리 그 변호사가 불과 결혼 신혼여행을 2달 앞두고 이렇게 참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참 그런 일들을 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 비행기 사고로 그냥 강물에 그냥 그대로 추락해서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참 보면은 참 그 재앙을 당하고 사고를 당한 분들은 참 죽임을 당한 분들은 에게는 참 안타깝고 미안한 얘기지만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정말 때가 가깝구나. 특별히 2025년은 뭡니까? 이제 뭡니까? 이 을사년 푸른 뱀에 수비학적으로 숫자 2+2+0 +5 하면 9가 나오지 않습니까? 9는 위험한 해예요. 이 뭡니까? 이 어떤 영적인 고비 그리고 어떤 위험한 그런 숫자거든요. 고비고 그 다음에 배신, 배도하는 해고, 배신의 해고, 반란. 이 대한민국에 지금 다 배신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대통령을 다 배신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대통령이 어려움 당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배신에 대한 심판, 아까 우리 다벨에서 불로 끄실렀던 것처럼, 그 다음에 기브로 핫다와에서 그렇게 또 연병으로 그렇게 재앙을 죽임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마지막 끝에 가서 이제 다시 회복되고 이 어려움을 환란을 이 고비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최후 승리 결국 이 재림신앙으로 말씀 가기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산재물로 드려지는 그 단계. 오늘 또 전도 현장에서 우리 또 제가 함께 훈련받았던 저와 함께 훈련했던 우리 또 권시아님이 함께 오셔서 또 전도를 끝난 다음에 이게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 날 또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날 새벽 기도를 가시면서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언뜻 이렇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그 새벽 기도에서 어느 목사님이 누가 설교할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이 그 설교자가 주시는 말씀이 뭐 어떤 다른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내가 성령께서 남은 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겠다고 그런 마음을 그렇게 갑자기 운전하시면서 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래. 그 아니나 다를까. 그런데 그날 특별히 이제 그날 원래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아니고 저 한국에서 오신 어떤 강사 목사님 오셔서 새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지난 바로 토요일인데 바로 그 정말 이거 우연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바로 그 로마서 12장 그 권사님이 묵상했던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던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해서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아닙니까? 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까지 하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참 그렇게 성령의 음성으로 확실한 거죠.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 본문을 주셨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묵상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에게 또 이 영상,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뭐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제물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죽어져 없어져야 되는 거죠. 나는 죽어져 없어져야 되는 거죠. 곧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자기 부인, 그 자기 십자가를 전달했을 때 이 제물의 특징이 이제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제물은 뭡니까? 이 몸뚱아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는 짐승이 가지만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는 이 로마서 12장은 그 구약에 있는 소가 아니고 양이 아니고 뭡니까 염소가 아니고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제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는 이 제물이 된다는 것은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첫 번째 조금 이렇게 설명해서 드리면 풀어드리면 몸이 가야 된다.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지식으로 머리로 커지는 커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뭐 기도를 많이 한다고 물론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결국 교회 안에서만 건물 안에서만 머무는 것은 이것은 산제물이 될 수 없는 거죠. 물론 예배가 기본인데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지상 명령인 전도와 선교의 영혼군이에요. 영혼군을 이루는 그 장소까지 그 사역의 현장으로 외치는 자리로 가는 것, 이 몸이 가는 것, 몸이 그 교회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성경 공부 자리에서 성경 공부를 해서 그 성경 공부대로 말씀대로 명령을 따르는 순종하는 단계, 곧 샤마이스를 할 때 샤마라는 것은 그냥 들어라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그대로 그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 그대로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순종하는 단계. 그러니까 몸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손과 발이 가야 되는 거죠. 몸만 가야 됩니까? 물질이 가야 되고 모든 마음과 뜻과 모든 우리 목숨까지도 내어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산제물의 첫 번째 조건. 결국 우리가 실제로 몸이 가야 되는 거. 곧 사역의 현장, 전도의 현장이 있어야 되고 섬기는 현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또 제물이 되려면 뭡니까? 제물은 반드시 그냥 이게 뭡니까? 이게 불을 태워서 드리잖아요. 어떤 제사가 되든 다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처음에는 불을 붙여주시죠. 하늘에 불이 떨어져야 돼요. 곧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지 못하고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말씀으로 지식으로서는 안 돼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령의 불을 우리가 태워줄 때 내 자아와 의지 깨어지지 않았던 부서지지 않았던 불태워지지 않았던 옛집이 불살라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나의 옛 모습 나의 자아는 나의 형체는 완전히 토기장의 손에 완전히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깨어지고 또 잘못 빚어졌으면 다시 그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또 연단 받고 말이죠. 새롭게 빚어지는 단계.
여기까지 가려면 곧 성령의 불이 안 일고서는 성령의 권능이 안 일고서는 안 되는 거죠.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불이 필요하다. 곧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 부러지셔야 됩니다. 이론으로 안 되고, 이론으로만 안 되고, 지식으로만 안 되고, 예, 반드시 불이 필요하다. 불을 받아야 된다. 곧 불에 불태워줘야 되는 거죠. 히브리어 그 알파벳으로 하면 신 21번째 신으로 불태워줘야 되는 거죠. 그때 권능이 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뭡니까? 예, 이 제사가 제물이 되려면은, 예, 반드시 향이 있어요. 향이. 이 제물을 태울 때 각 고기마다 물 조금 냄새가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항상 무슨 번제가 됐든 소제가 됐든 화목제가 됐든 속제가 됐든 속건제가 됐든 오대 제사 어떤 제사가 되든 그것이 곡물이 됐든 짐승의 제사가 됐든 하다못해 비둘기 한 마리를 태우더라도 반드시 거기서 그 태우는 냄새, 그 냄새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맡으신다 했잖아요. 흠양하신다 하셨잖아요.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향내나는 제사가 됐을 때 그 향기까지 나야 되는 거죠. 그 향은 뭡니까? 곧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뭡니까? 이 소금이고 빛이고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는 단계. 예수님의 빛을 실제로 나타내는 단계. 그러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준상 선교사님 강력한 세계적인 치유사학제 그 치유하는 장면 보십시오. 간증도 보십시오. 이제 막 은사가 점점 발전해서 지금 심지어 그 썩은 이빨이 새롭게 영구치가 서서 새롭게 돋아나고 심지어 우리 그 머리 빠진 분들 보니까 여기 머리 소갈이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 머리 빠진 분들 심지어 안 사니까 빠졌던 머리도 다시 새까맣게 다시 나고요. 심지어 이것이 본질이 아니지만 그 정도 그렇게까지도 성령이 지금 마지막 때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순식간에 그 비만한 분들 허리살이 10파운드씩 순식간에 빠지고 말이죠. 또 이렇게 다리가 길이가 이렇게 조금 보통 보면 대개 보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발끝을 맞추면 조금씩 틀려요. 심지어 한 5, 6cm 차이 나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하니까 바로 그냥 이 똑같이 길이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 몸이 균형이 잡히면서 심지어 키가 짧았던 키가 키 작은 분들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키가 5cm 어떤 분은 7cm, 8cm까지 쑥쑥 자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한번 보세요. 실제적으로 사역 현장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성령을 받으니까 특별히 방언기도 방언 받으신 분들은 원준상 선교사님 특별히 강조하는 건 반드시 7시간을 방언으로 돌파라는 거예요. 매일 7시간 기도하는 건 어렵지만 적어도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날을 잡아서 교회별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여튼 7시간 방언기도 방언으로만 쉬지 않고 7시간을 계속 하다 보면 몇 달 하면은 그런 역사가 누구나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역사들이 또 전도하는 현장에서 선교지에서는 그런 역사들이 귀신 쫓겨나고 뭡니까 병들이 낫는 거 심지어 암병이 나고 이런 것은 눈 먼저 눈을 뜨고 이런 일들이 지금은 그대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이제는 그런 이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말로만 안 돼요. 저도 전도 보니까 말로만 안 돼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 곧 예수의 어떤 향이 나타나는 것은 곧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역사들이 곧 원준상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누구나 여러분들이 깊은 영의 단계로 이 성령의 단계로 불을 받는 단계로 가면 반드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기적과 예사가 병이 낫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심지어 이교도들이 저 깽단의 두목이 변화받는 심지어 선교지에서 저 브라질 같은 경우는 기도 많이 한 종들이 전도지 아주 험한 지역 살인하고 깽단 강도 납치하는 그런 지역을 들어갔을 때 깽단을 두목을 만나도 저들이 죽이려고 이 실탄을 총을 쏴도 총탄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꼬꾸라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권능 앞에 굴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변화받아서 깽의 두목이 변화받아서 사역자가 되고 말이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지금 마지막 때는 꼭 남미 브라질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스라엘에 유럽에 심지어 앞으로 사우디에 뭐 이 미국 뉴욕뿐만 아니라 곳곳에 어디나 다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산재물이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향, 곧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곧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곧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 아닙니까? 결국 마태복음 28장 29절 18절부터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절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오순절 성령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저절로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저절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마띠아팜에서 12사도뿐만 아니라 그때 성령 받은 그런 7집사뿐만 아니라 수백의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심지어 사도 바울이 다메섹성에서 거꾸러지고 유럽 선교의 전초 기제를 놓고 말이죠. 순교기까지 심지어 저 요한 마가는 뭡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어머니 그 마리아의 그 아들이었던 요한 마가, 그 급쟁이했던 마가도 사도 못지않게 12사도 못지않게 결국 나중에 어디입니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의 제물로 짐승에게 사지가 묶여서 그렇게 능지처참당해서 그렇게 복음을 외치다가 죽어갔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그 요한 마가 한 사람이 그 애굽 전도, 이집트 전도를 통해서 알렉산드리아 전도를 통해서 지금 애굽 이집트 콥틱 교도가 1000만 콥틱 교도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콥틱 교도들은 그 오른쪽 손목에 십자가로 전부 이게 태투를 해요. 태투 문신을 해요. 십자가 문신. 그분들이 진짜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의 후예들이 곧 요한마가 전도자 한 사람, 정말 사도에 못지않은 그런 요한마가 한 사람의 그 죽음으로 그 애굽 전도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도 열매가 영혼의 추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뉴욕 광야교회도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은 없지만 이 거리가 광야가 이 뉴욕에 있던 도시가 플러싱 한 타운이 하나님께서 시편 16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줄로 지어준 그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주신 구역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고 아름답다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소는 건물이 아니고 어떤 장소가 아니고 그 장소 어디든지 시장이 됐든지 뭐 거리가 됐든지 강가가 됐든지 어떤 계곡이 됐든지 들판이 됐든지 곧 주님과 제자들 함께 거닐었던 그 애굽이 아니라 그 갈릴리 그 디베라 바닷가 뭡니까 베세다 뭐 때로는 해당도 있지만 그 모든 장소가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었던 그리고 치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줬던 그리고 특별히 부활하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특별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증거했던 그런 모든 장소가 곧 하나님의 임재고 부흥의 자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실 만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이 되어진 산제물이 되는 장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다. 영적 할 때 반드시 우리가 뭐 영적으로 거룩하고 뭡니까 뭐 신령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이 들어지는 예배, 우리 몸이 가는 곳, 그 장소, 현장에 있는 것이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 말씀과 기도는 기본이고 거기서 반드시 영혼을 위해서 이 정말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선포하고 동생애가 죄가 됨을 그대로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가감없이 목숨 걸고 어디서 총탄이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이 뉴욕은 이 미국은 항상 총기를 소유하기 때문에 저는 대놓고 거리에서 차량들을 향하여 매번 날마다 그 동생애를 끊어야 된다. 동생은 죄가 된다. 트랜스젠더는 죄다. 그러므로 리펜트 회개를 선포합니다.
동생의 자들이 지나다니면서 때로 막 욕을 하고 그래요. 막 소리 지르고 셧업하고 난리를 쳐요. 뭐 가끔씩 그런 일이 있어요.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총탄이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죽으면 죽으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고, 전도하다가 죽으면 순교고, 순교의 영광이 제일 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순교의 면류관이 제일 큰 면류관 아닙니까? 가장 하나님 보좌 제일 앞자리 선다 그래요. 한국에 있는 그 신성종 목사님이 천국을 갔더니 제일 하나님 보좌 앞자리 제일 가까이 서는 분들이 선교자들이래요. 두 번째 열이 이제 그 전도자들, 선교사님들. 이 전도를 하면 우리 그 훈련받은 우리 권사님들 전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두 번째 줄은 따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광야 여정 13번째 진이라고 되는데 12번째 진이죠. 기브롯 13번째 진 하세롯이고 하세롯 이건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 12번째 진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그 직전에 시내 광야를 떠나서 기브롯 핫다와 그 도착하기 전에 고세를 못 참아서 경상도 말로 고세를 못 참아서 그렇게 진 끝에서 원망하다가 불사람을 당했던 그 다베라 그 바알에서 온 그 원형의 그 동사의 그런 뜻을 이 먹는 것하고 관련된다. 예. 그래서 탐욕에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 되었더라. 기브롯 핫다와에서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교훈들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주님이 곧 오십니다. 멀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쩌면 살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말세 지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이 뭔가 이상하다. 이 말세가 아닌가.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시고 이제 마지막 때는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뒤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할 시간이 없어요. 간역 그렇게 내려서 우동 먹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앞만 보고 오직 하루하루 할 수만 있다면 주 7day, 6day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가십시다. 할렐루야.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샬롬의 그 평강 주시길 주님 이름을 축원합니다. 샬롬.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